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해설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뒷부분인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팔리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 초판의 내용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는데, 앞선 내용들 다 복습하기가 너무나 길고 또 많으니까 그것은 조금 차치해 두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다시 복습해보고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우리에 대한 간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4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부터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 기도는 일반적 의미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43페이지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졸리시면 좀 잠깐 일어나셔서 서 있어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절망과 부족함들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한과 한계가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법칙과 주의점이 있는데, 기도에 어떤 법칙이 있는가? 첫 번째 있어서 우리가 자기 영광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온전히 주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기도했더니 우연히 딱 맞아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이것을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어떤 것이 필요해서 그거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과 약속으로 알려주신 것이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도움을 받으셔야지 일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마땅히 기도를 하도록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선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냥 뭐 생각나면 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항상 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필요성과 법칙과 주의점들을 알아놓고, 또 기도에는 어떤 구성이 있는가라고 칼빈이 말할 때는 두 가지 구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사모님으로부터 교회학교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도에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딱 해서 잘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칼빈은 그냥 너무 크게 세부적으로 안 하고 딱 두 가지로 나누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갖고 뭐? 간구와 감사, 이렇게 그냥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간구해야 될 것,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항상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로부터 다 나온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냥 막 큰 소리로 막 지나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뭐 공부하면서 뭐 일하면서 그냥 막 기도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으려는 마음으로 소리를 내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는 그 말이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줄 알아 항상 의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인격적인 교제로서의 쉬지 말고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통성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람에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 나의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또 애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너의 모든 상황 다 알고 있으니 남에게 보이려고 사거리에 서서 손들고 기도하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아뢰라, 이렇게 하는 그 기도의 일반적인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거 45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기도를 우리로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모범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이른바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것을 그냥 달달 외우면 어떤 것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TV에서 봤는데 남묘호랑개교가 있대요. 남묘호랑개교. 이름도 독특한데, 그건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남묘호랑개교라는 그 말을 몇 번 하느냐, 100번 하느냐, 200번 하느냐, 그렇게 그냥 외우면, 주문을 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주문을 외웠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예배 끝날 때 종종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기도 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딱 하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을 모범으로 하여서 우리가 당연히 그거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설해 주고 있는데,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총 몇 가지 간구로 되어 있다고 배웠습니까? 6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다. 그럼 처음 3가지의 간구는 무엇에 대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오늘 배울 것인데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 이것에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어떠함들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칼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플러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또 찬양하는 것들을 간구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원하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가 내 욕심, 내 원함, 내 생각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나를 바꾸어 가시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그리고 이제 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를 위한 기도, 어떤 뜻이는지 물론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교재를 보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기도,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 중에 뒤에 3 간구는 자신에 관한 일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도록 구하는 기도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도록 하는 간구인데, 3가지로 크게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에서의 첫 번째지만 총 6개의 간구 중에 4번째 간구인 것입니다. 4번째 간구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다시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뜻이 무엇인가, 칼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간구를 통하여 우리 육신이 이 세상 요소 아래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양식,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먹을 거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지난번에 전도서에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해 아래 수고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먹기 위해 수고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도자가 우리 수고하는 것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굶으면 죽으니까 내가 힘들어도 어렵고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내가 이걸 해야지 돈이 벌고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의 대표가 먹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의 대표가 무엇이다? 양식.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은 그냥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 지내는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데, 살아가는데, 그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빵 달라고, 먹을 것 쌀 달라고 이런 것을 그냥 매일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모든 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 우리에게 필요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양식을 위한, 빵을 달라고 하는,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간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살핌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줄 알아. 그 보살핌에 맡기는 기도가 이 기도가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섭리에 의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까? 한 달분 양식을 주시옵고 1년분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면 내 평생에 살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일용할이 무슨 뜻이죠? 하루 쓸 양식. 하루 쓸 양식. 그 양식을 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것을 갖고 10년, 20년, 30년 아니 살아 사는 전에 부족함 없이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없어서 그냥 궁핍한 그 모습들 보여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인간의 다양한 욕심, 욕망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해라.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있어서 감사하며 살아라. 자족하며 살아라. 너 내일 살지 안 살지 너 아냐?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부를 인생인지도 모르면서 10년을 살 수 있는 것처럼 30년을 살 수 있는 것처럼 50년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가진 것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 라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주신 것에 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정말 만족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내 앞으로의 계획과 내 앞으로의 희망을 위해서 더 많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실 때 하루하루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하루 주신 것에 또 다른 하루날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또 감사하며 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들을 절제하라. 그리고 딱 필요한 만큼만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 간구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총 5번째 기도, 그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그런 표현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간구로서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필요한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기를 간구한다,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쭉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만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론 죄를 지은 것 물론 사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사모님으로부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기도의 요소 중에 회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네, 회개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내 죄만 용서해 달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할 때 너 잘못한 거 물론 회개할 기도해야 돼.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넓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함을 받는 것,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 빚은 하나님의 탕감으로부터 면제되는 길밖에 달리 그를 만족시킬 방법이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근거로 하여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는 죄를 사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하지 마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칼빈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펴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6장 아까 1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잖아요. 14절부터 15절에 그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칼빈이 그냥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마땅히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의 죄를 마땅히 용서를 구하는 것 마땅한데, 회개 기도하는 것 마땅한데, 그 앞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했는지 그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부터 잘못을 하고 또 서로 어렵고 힘든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용서하지 않은 채 그냥 내 잘못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그거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그 관계부터, 사람들 관계, 잘못한 것, 실수한 것, 그 관계부터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과의 주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정말 나와 있어서 서먹한 관계, 또 깨어진 관계는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런 의미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내 죄를 용서함을 간구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부터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실수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모든 증오와 시기, 복수심을 다 비워버리고 깨끗이 될 때에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확실히 용서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 관계에 있어서 미움이 있다, 또 증오가 있다, 시기가 있다, 복수심이 있다, 이런 것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 자기의 회개하는 것, 물론 회개 기도할 수 있으나
그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이런 것들이 없이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나와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이 많은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심을 바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간구에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또 다섯 번째 간구에서는 우리 서로가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사함을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인가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 해라. 너 그냥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그 내용이 제가 요약을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복사하고 붙이고 치는 것 가운데 잘못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를 좀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밑줄을 쳐서 밑줄이 아니고 지워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좀 틀리게 제가 요약이 되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간구에 있어서 그 해설을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칼빈은 유혹의 형태는 많고도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꾀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의 방자한 욕망이 부추켜서 생겨나든지 또는 마귀가 일으킴으로써 생겨나는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들이 바로 유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할 때 칼빈은 유혹의 형태는 많고 다양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다양한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이 결국적으로 목적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하는 것이 유혹이다. 여기서는 시험이라는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유혹이라고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이 결국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유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혹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칼빈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이 유혹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가? 자신의 방자한 욕망이 부추켜서 생각나기도 한다. 내 욕망, 사람은 다 욕망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고 또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인기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랑받으려는 마음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싶은 마음들, 그런 욕망들이 있다 없다? 있다. 자신에게 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에게 있다. 그런데 그 욕망을 부추켜서 스스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마귀가 일으킴으로써 생겨나는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들이 바로 유혹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로 발생하는데 자기 생각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을 억제하고 누르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 유혹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또 하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 정욕들 가운데 빠지게 하는 마귀가 일으키는 것도 있다. 우리 스스로 유혹받는 것도 있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발생 이유로 인해서 생기게 되게 되면 그 유혹에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서막하고 멀어지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유혹이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유혹들 그 첫 번째 줄에서 유혹이 이런 것들의 그 본성에 있어서는 악이지만 해야 되는데 여기 원문에는 악이 아니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본성에 있어서는 악이 아니지만
마귀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등을 돌리게 만들 때 이것들이 유혹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양한 욕망들이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욕망들, 많은 것들을 먹고 싶은 것, 좋은 것을 즐기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다 악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본성은 악이 아니지만 저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본성은 악이 아니지만 마귀의 관계가 어떻게 한다? 그것을 이용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많은 먹으려고 하는 것, 좋은 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한다. 스스로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마귀가 그것을 아주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격해서 어겨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기 때문에,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혹이라고 할 수 있다.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귀의 시험은 절망을 품고 확신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한다. 멀어지게 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왜 유혹이라고 했다가 시험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 시험에는 템프테이션의 유혹이 있고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유혹,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시는 유혹이 아니라 성도들의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테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학교나 학원을 다녀봐서 시험을 보는 것 아시죠? 교회는 시험이 많이 없지만 테스트, 시험 보는 거 별로 없지만 학원이나 학교는 어떻습니까? 월말, 기말, 쪽지 시험 등등등 계속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시험 못 봐가지고 좌절하도록 만든 것입니까? 난 너무 공부를 못해. 좌절하도록 만들려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을 알고 더 시험이 있으니까 더 공부하고 내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구나. 다음번에 더 열심히 이 부분을 보완해서 더 잘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테스트, 시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절망을 품고 확신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는 무엇이냐? 그의 자녀들을 증명하고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들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할 때 당연히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하는 다양한 유혹으로부터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나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간구해라. 너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할 때 또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수많은 죄악들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도록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정복당하거나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서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적대적인 세력들에 맞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어떤 비유를 들었는가? 아주 좋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잘 아시는 표현인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졸음도 깰 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8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깨어라. 마귀가 어떻게 다닌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우리는 사자를 자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주 못 봐서 우는 사자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좀 근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번 했다가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떠냐?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어떤 개가 있어요. 개가 귀여운 치아와 같이 푸들이나 이렇게 조그만 귀여운 개가 아니라 엄청 큰 개예요. 근데 그 개가 그냥 주인을 따라서 그냥 잘 가는 것이 아니라 목줄이 풀려 있는데 그 목줄이 풀렸는데 엄청 큰 개가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으르렁 거리면서 주변을 막 멍멍멍 짖어요. 우리 어때요? 그런 광경은 종종 한 번씩 보죠. 그리고 막 멍멍 짖으면 그 근처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그 근처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상책이죠. 네, 그런데 그 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사자예요, 사자. 사자는 목줄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목줄 이렇게 딱 메고 이렇게 사자를 다닙니까? 우리나라 동물에, 이게 오늘날에야 동물원에 그 사자를 갖춰놔서 그냥 먹이 주는 그 사자의 모습이 있지만 사자는 맹수예요, 맹수. 동물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누구도 다가가지 못할 만한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자라고요? 우는 사자. 먹잇감을 찾아서 우는 사자. 그 근처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근처에 갔다가는 그 사자에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저기 멀리 우는 사자가 나타났다?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데 그것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물어뜯을 사람 어디 없나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마귀가 오든지 사탄이 오든지 상관없다. 마귀가 사탄 같은 말인데 상관없다.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세고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의 그 죄에 빠질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서 죄를 짓게 만든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한다. 미워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우는 사자한테 물려 죽지 않으려면 물려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기도해라. 왜 기도 안 하냐? 너가 네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하루 동안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 당장에 5분 뒤, 10분 뒤, 1시간 뒤에 있을 때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잘 살 것 같으냐? 못 산다. 너의 육신 그 정욕대로 살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내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 우는 사자가 너희를 삼키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도록 기도해라. 그것이 마땅한 너희들이 간구할 바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 간구의 내용을 한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맨 마지막에, 이건 간구가 아니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간구했는가, 이 마지막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맞춰주고 있습니다. 가로 쳐놓고 이것을 덧붙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칼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비록 아무리 미천할지라도 계속 죄짓고 연약함에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비록 미천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천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당연히 아버지께서 빼앗기지 않을,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내용입니다라고 마땅히 고백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끊어지지 않고 확신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간구할 때 이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믿음에 확고해지고 평온한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기도했는데 계속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에 간구한 것처럼 참되게 기도하고 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또 아뢰었다면, 간구했다고 하면 참된 평화와 안식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변하지 않을 그의 나라, 영광,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참으로 평안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아멘이 첨가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말,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기 원한다는 따뜻한 소원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멘이란 뜻,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항상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기도에 있어서도 그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줄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후에 아멘으로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지 못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잘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는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 뭐라고 표현되고 있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기도가 공적이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공적인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교회를 공적으로 세우는 일과 성도들의 교제를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되고,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각각의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사적으로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공동으로 우리의 빵과 우리의 죄 용서와 또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고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살펴서 공적인 그런 기도,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내용들이 좀 더 있지만 다음에 시간이 좀 제한이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소그룹을 모여서 적용과 나눔 같이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뒷부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기도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알고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서로의 관계를 서로 용서하며 또 용납하며 우리의 죄를 함께 사해달라고 간구하도록 하고 또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행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영광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참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소그룹 모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